사도행전 강해 4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뉘어지는 무리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뉘어지는 무리들. 시작. 나뉘어지는 무리들.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지금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에 해당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시 그 행선지를 바꾸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행선지를 옮겨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이 어떤 지역, 어느 지역인가 하면, 자, 지도가 지금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지중해고, 그 터키 이 소아시아 내륙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저거를 실제 지도로 환산해서 그 거리를 따져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80km 정도 되고, 차로 간다 그러면 1시간 한 40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지난 강의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그 성의 유력자들이 일단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했던 자들은 그 복음 앞에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오래 머물고자 했지만 계속되는 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행선지를 틀어서 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현재 지명으로는 쓰지 않는 지명이고 현재 지명으로는 콘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콘야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는 이 터키의 7대 도시 안에 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도 큰 도시였지만 더 이상 있지 못하자 행선지를 틀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고니온도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목적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때 그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복음의 근간이고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면
그런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자신들만 생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대상들인데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3부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로도 자랑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택함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미 신명기서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신명기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다는 겁니다.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은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택함을 입었다라고 신명기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타민족이나 타 종족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우월 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그야말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나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한 입장을 견지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기 지금 일단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강팍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들만 복음을 거부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타 이방인에게까지 선동해서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우월성, 또 율법의 폐쇄성이 얼마나 짙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받고 무엇을 늘 인지해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받은 너희는 나를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율법을 받은 너희는 내 백성임을 알게 하는 율법의 유일한 본질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되려면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을 날마다 덧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것이라고 여기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 앞에 도달했을 때 주권자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의 항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한계 앞에 도달할 때, 그들의 무능 앞에 도달할 때 주권자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율법을 자신들만이 점유하는 특권으로 제도화시켜버렸고 혈통적 유대인만 이 율법을 취할 수 있다고 사실 율법의 독점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들만 율법을 득할 수 있고 그 혈통적 유대인들만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율법이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제 행위적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받아든 그 누구도 율법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율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방도는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상대적 의인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절대적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를 의롭다고 여겨도 그 의인은 하나님이 설정한 그 의 앞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공로나 공적이나 윤리적, 도덕적,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자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서 이 마가 기자는 이 여인이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술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이하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본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인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개 취급을 받을지언정 그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로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은혜가 도달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일단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고 그렇게 인지합니다. 또 부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중에 터키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은 당시 그 온천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에 찾아왔고 또 여기에 기거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었으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부유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진단한 것과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진단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은혜 안에 몰입한 자는 그 은혜를 주시는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자신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음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빈약함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그 복음 앞에 두 부류가 명확히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그 복음 앞에 완강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배척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부류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팍한 유대인들을 쫓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과 빛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과 죽음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했던 일단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도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두 사도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단의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 두 사도를 핍박했던 일단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디옥과 비시디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결국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더 기거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바로 이러한 나뉘어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둠이 분리되고 사망이 분리되고 세속이 분리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연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바는 거룩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바는 이 땅에서 취할 바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신자도 동일하게 세상이 취하는 바를 취하러 간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혼합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나 거기서 반대하는 겁니까? 왜 일단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겁니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공부했지만 특별히 그 중세 교회사와 종교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왜 개신교가 캐톨릭의 항변을 하면서 반기를 들고 프로테스트, 항의했겠습니까? 왜 거대한 종교 집단인 캐톨릭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들고 말틴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여놓고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왜 싸운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캐톨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트 항의했던 항의자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왜 거대한 종교 권력이었던 캐톨릭 앞에 항변하고 반기를 들고 95개 논조를 붙여놓고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캐톨릭이 세속과 세큘라와 인본과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줘야만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혼합된 겁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합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데, 뭔가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럽니다.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기준이 뭡니까? 은혜를 붙드느냐 아니면 자기 공적을 붙드느냐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 이 혼재된 세상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 안에서 그 말은 통용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갑니다. 자, 인간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됩니다만,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확실하게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양으로 콜링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4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태복음은
양과 염소를 규정합니다.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염소는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염소는 자기가 행한 일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행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드러냄과 자랑이 있는 자들은 염소의 부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4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지 않은 것이 있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양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행한 것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현격한 차이는 뭐냐? 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자기가 행한 결과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리이겠습니까? 설령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분리인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연장 속에서 있다 보니까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가족을 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한 행위는 부정당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은혜로 출발되고 은혜로 귀결되는 것이 분리인 것입니다. 이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끊임없는 자랑에 스토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뭘 늘어놓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자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저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자들이 신자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보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신자된 우리들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다면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고 저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고 현상을 뛰어넘어 초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분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분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또 증명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